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위치에 맞게, 즉 답게 산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순간 지도자답게 살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 공격받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위치에 맞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표적이 되어서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그에 따른 책임도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따른 책임도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답게 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왜 시장답지 못하냐? 왜 선생답지 못하냐? 왜 사장답지 못하냐? 왜 장로님답지 못하냐? 왜 권사님답지 않냐? 이런 말들 우리가 듣게 되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위치가 되어지면 그 위치에 맞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라고 말씀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위치에 오르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래서 성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죠.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라고 불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에 따른 책임이 주어지는데 뭐냐면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즉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딱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자유로웠던 것들이 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자유롭게 되지 못한 부분들이 딱 발생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많은 책임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하고 나면 또 자녀가 가정에 태어나고 나면 또 그만큼 책임이 막 주어지잖아요. 부모로서의 책임, 부모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 목 이런 것들이 생겨나거든요. 그걸 감당해야 되거든요. 부모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고 남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고 아내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성도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그동안 내가 자유롭게 세상에서 했던 것들을 포기하는 순간들이 나타나거든요. 반면에 또 성도가 되고 난 다음에 자유롭게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내가 거룩한 길을 가면서 세상적으로 버려야 될 것이 있지만
또 많이 얻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손해하는 것도 있어요. 살도 빠져나가고 어떻게 살찌운 건데 빠져나가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건강이라는 게 주어지잖아요. 건강. 그리고 멋있어지잖아요. 외적으로.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으면 얻어지는 게 있다는 거. 얻어지는 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없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뭐 팽팽하던 것도 좀 쭈글쭈글해지고 피부의 탄력성도 떨어지고. 그런데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거의 다 비슷해지는 거예요. 인물이.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확실히 차이가 나던 그 인물 구도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별 차이가 안 나요.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 대신 뭐가 더요? 경륜, 또 여유로움, 또 너그러움, 이런 여유,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잃는 반면에 얻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성도도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도 많지만 또 성도가 되면서 얻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중요한 영생을 얻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다 보면 죄와는 좀 멀어지니까 얼마나 경건해집니까, 사람이. 그리고 인상도 달라지거든요. 예수 믿게 되어지면. 그래서 얻어지는 게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도들이 반드시 믿고 난 순간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반드시 우리가 성도가 되고 나면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무화과나무가 계절에 따라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냐면 시대의 변화, 흐름과 변화를 보면서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성도는 그래서 이 시대의 변화를 보면서 그 시대를 분별해야 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냥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사람들은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진다는 걸 알잖아요. 이게 분별할 능력이 있다는 거, 자연을 보면서 분별할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잘 몰라요. 이 농촌에 살다 보면 이 계절의 변화를 더 빨리 체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농토에 지어지는 그 농사를 보면서 그런 어떤 곡식들을 보면서 이 시기가 이런 시기가 왔구나 이게 느낄 수 있거든요. 쉽게 빨리 느껴요. 근데 도시에 살면 이게 좀 모릅니다. 왜? 사시사철 다 있잖아요. 거의 마트에 가면. 그게 잘 몰라요. 근데 농촌에는 확연하게 그게 보여요. 변화를 잘 느낀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시대의 흐름, 시대의 증상들을 통해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지녀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잘 분별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의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분별할 능력이 있다는 건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지녀야 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시대를 쫓아서 살라는 막 빨리 흐름에 그걸 다 따라가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우리 나쁜 것
것들은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분별해서. 그래서 이런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은 내게 원하는 게 뭘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에 필요한 것은 뭘까요? 세상이 점점 나빠질수록 우리에 필요한 게 뭘까요? 더 성도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 성도다움이에요. 시대와 역행해야 되는 거죠. 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다 그러니까 좀 그럼 어때가 아니라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는 좀 더 거룩해져야 되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예요. 특별히 팔레스타인의 무화과는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 많은 일조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화과의 참맛을 위해서는 뜨거운 여름 열기가 필요하대요. 반드시 필요하대요. 이처럼 자연현상을 통해서 때를 분별하고 그 시기를 알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때요? 신앙이 더 바로 서야 되겠죠.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그 엉뚱하게 깨닫는 게 아니라 그건 잘못 깨달음이에요. 말씀에 그런 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 시기를 좀 느끼면 더 열심히 자기 주어지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다움인데 모든 일을 멈추고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가서 막 일하다가 들림을 받고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막 흰옷 입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리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시대를 잘못 본 거죠. 시대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어때요? 더 열심히 자기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성도예요. 이런 것처럼 이 무화과라는 열매가 뜨거운 여름을 지나야 좋은 열매 맺듯이 성도가 정말 성도자이기 위해서는 뜨거운 여름을 지나 참맛을 내는 무화과 열매처럼 때로는 시련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참다운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시련이 내게 왔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근데 때로는 어떤 성도들은 자신에게 시련이 닥치면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만일 무화과 열매가 뜨거운 태양빛에 여름이 뜨거운 열기가 온다고 해서 그게 시들시들해지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더 강해져야 되거든요.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처럼 성도가 성도자이기 위해서는 뜨거운 여름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정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우리가 욥처럼 고난을 당하면 아마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계속 고난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욥기 42장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많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 한 고백이에요. 오히려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의 욥기서 시작 부분에 보면 욥은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고난을 다 그런 많은 고난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발견한 거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회개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이처럼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많은 고난 속에서 원망과 불평거리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분별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이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성도답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이때 딱 바로 알 수 있어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성도다움의 증거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증명이 돼요. 이 땅의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위기를 만나거든요. 다 고난을 겪습니다. 남모르는 고난을 다 겪어요.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별로 고난이 없었을 것 같아. 위기가 없었을 것 같아. 천만의 만만의 말씀. 다 그들도 고난이 있어요. 이 얘기하다 보면 놀래요. 정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놀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나만 고난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에 대한 최종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의 많은 사건 사고를 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관점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많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이 좀 돼야 돼요. 깨어있는 성도는 그걸 보거든요. 근데 반면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천사들이 막 와가지고 얘기해줘도요 못 깨닫습니다. 잠들었는데 어떻게 압니까? 우리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와 이건 뭐 재밌는 얘기지만 베드로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깊이 잠들었거든요. 천사가 깨웠어요. 안 일어나. 그래서 발로 막 차요. 그래 깨웠거든요. 잠들었으면 몰라요. 천사가 와도 몰라요. 주님이 와도 몰라요.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경고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도요 못 깨달아요. 왜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500년 동안 하나님이 참잠하셨어요. 선지자도 안 보내요, 하나님이. 왜요? 얘기도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막 경고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더 무서워요. 만약 이 시대를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두려운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죄를 져도 하나님 나를 징계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무서운 거잖아요. 이것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때로 내게 말씀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복이에요. 진짜. 그 어떤 성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들었어요. 자기가 신앙이 좀 낙심되고 좀 게을러지면 하나님이 사건을 주신대. 사건을 깨닫게 하신대. 그런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예요. 깨어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하면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줘도 못 알아들어요. 때로는 발로 차도 못 알아들어요. 그걸 어리석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거든.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 가지로 경고해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성도는 그런 걸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지는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요, 우리 삶의 태도가 다른데 믿는 성도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 그것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한순간에 무너지거든요. 권력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대통령도요, 왕도요, 그 권력이라는 건 한순간에 무너져요. 우리가 3일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3일천하. 이게 뭐예요? 3일 동안만 권력을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딱 3일. 권력 맛을 3일만 먹고 끝난 거예요. 실제 역사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3일천한 거예요. 3일만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3일 동안은 여러분 생각해요. 첫째 날은 얼마나 굉장했겠어요. 처음 권력을 잡았을 때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이 세상이 다 내 거다.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3일 만에 끝나요. 바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요. 물질은 언제 어느 날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 게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것이 우리를 그래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약간의 유익을 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완벽하게 우리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이런 사실을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삭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에요. 그리고 많은 재산을 소유했어요. 여리고성의 거부예요. 거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단순히 보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정말 세상 어떤 정도 위치가 있었고 물질이 많았으니까 과연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즐겁거나 삶이 기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계속. 뭐 어느 정도 기쁨이나 행복감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진짜 참맛을 못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족함을 느낀 거예요. 부족함을. 그래서 삭개오가 소망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 꼭 만나고 싶다. 그분 만나면 내가 뭔가 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걸 고대했어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행복할 수 있고 기쁠 거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기꺼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버렸어요. 지금껏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주님께 얘기하잖아요. 내가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고, 50%는 가난한 자를 준대요.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으면 다 갖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자기 재산을 다 남에게 줬을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만나는 것이 참된 기쁨이었고 참된 행복이었고 참된 만족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울도 그 얘기잖아요. 배설물로 여기는 모든 것들, 주님을 얻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삭개오가 그걸 발견한 거잖아요. 그 삭개오가 발견한 게 뭐겠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그리고 없어지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주님만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즉 모든 생애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만이 우리 최고의 안식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최고의 안전한 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특별히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안전망이 되어주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음을 통해서 좀 참된 기쁨, 행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이 나 인생 최고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